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권능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권능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이안드레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해 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기적의 방을 이끌어 나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마리아 목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사역자들 또 이제 여러 은사자들 또 여러 중보자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금년 한 해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어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기적의 방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하나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종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사오니 필요 적절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피차 은혜 받아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이번 시즌에 권능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나님 감동하셔서 어제 첫 시간에는 권능이 왜 필요한가, 권능의 필요성, 권능을 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둘째 시간에는 권능의 의미입니다. 권능이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권세와 능력의 합친 말입니다. 권세, 능력, 그래서 이제 합쳐서 권능인데 이 권세는 어떤 권력, 세력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능력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과 권세를 얻으면 그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대통령으로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세를 가졌어도 그 사람이 무능하면 그 권력과 세력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세와 능력을 아울러 가져야 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권력과 세력을 갖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능력을 덧입어야 오늘 그 일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권세와 능력을 아울러 이루는 말로 실제적인 권력과 세력을 가지고 능력을 덧입어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권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 이렇게 권능을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권능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사도들도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이후로 보면 계속해서 권능을 나타나잖아요. 표적과 이사를 나타내고 또 일곱 지사님도 권능을 나타내고, 그래서 그 권능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의 역사가 땅끝까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번역에서는, 공동 번역에서는 너희가 힘을 받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힘을 받아. 그리고 새 번역에는 너희는 능력을 받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권세와 능력을 합친 말의 권능으로 이제 우리가 힘, 영적인 파워, 능력 이것을 이제 함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권세, 이 권능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이것은 내일 자세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 하나님의 권세가 있을 뿐더러 세상 권세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의 권세도 있습니다. 자, 먼저 세상 권세를 말씀드린다면 로마서 13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랬어요. 이 위에 있는 권세가 뭡니까? 나라입니다. 국가, 한 나라의 지도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그래서 그거를 거스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중보기도 하라는 거죠.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국가라고 하는 권세를 주셔서 오늘 성도들이 구원받는데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국가를 만드시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배려로 국가라고 하는 권세를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권세에 굴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주셨는데 타락한 인생에게 구원의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주셨는데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16장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이 교회가 나타나기까지 하나님은 오랜 세월을 역사하셨어요. 이제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에 아벨이 죽고 나니까 셋을 주시고 에노스를 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다. 창세기 4~5장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람을 부르셔서 제단을 쌓게 하시고 모세의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지사님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까지 가는 그 장막생활, 그거를 광야교회다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그것이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성전을 만드셨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그 성전을 헐라 그러면서 마음의 성전을 이루었어요. 그게 성령의 전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성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오늘 교회라고 하는 모임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것처럼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구속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국가라고 하는 것을 주시고 교회를 주셔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죠. 이 적그리스도가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이제 사탄
마귀, 옛뱀, 그 붉은 용이 직접 내주 합의라는 것이 적그리스도고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에요. 이게 7년 큰 환란 중에 후 3년 반에 나타나서 성도를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인데, 그 적그리스도가 용에게 권세를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어. 그 용의 배후에서는 하나님이 권세를 준 거지요. 그래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권세를 받고, 그때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리 국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도록 권세를 줬지만, 그 국가가 우리의 신앙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이런 적그리스도 정부 같은 이런 권세가 나타나면 우리는 순교를 해서라도 이 신앙을 지켜야 되고, 이 성도들이 그 권세에 맞서서 권세와 권세의 싸움을 해야 한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오늘 타락한 인생에 두 가지 권세를 주셨지만, 오늘 하나님은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 권세를 싸워 이기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둠의 권세입니다. 오늘 에베소 6장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자, 저는 공동번역을 보고 여러 번역을 많이 보는데요, 이 공동번역에는 좀 알기 쉽게 이 말씀이 써 있습니다. 내가 끝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할 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에게서 강한 힘을 받아 굳세게 되십시오. 이 강한 힘을 받는 것이 우리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속임수를 쓰는 악마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완전무장을 하십시오.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이 악한 세력들, 악신들, 권세와 세력을 가진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 배후의 그 심령 속에 역사하는 이 악령들, 암흑의 권세들, 이들과 싸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어둠의 권세가 어저께 잠시 말씀드렸지만 공중 권세를 가지고 있고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고 죄의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 2장 14절에 보니까 이들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다 이렇게 말했어요. 죽음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온 인생이 한 끼 먹지 못하면 죽을까 봐 이 사망의 세력에 붙잡혀서 전부 미혹을 받고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서 15장 55절로 56절에 보면 죄의 권세, 죄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도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죽음아 네 승리는 어디 갔느냐? 죽음아 네 독침은 어디 있느냐? 한 성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독침이라는 거예요. 독침. 독침을 쐈는데 그 죄라고 하는 독침을 쐈다는 거죠. 자, 제가 아침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적의 방 카톡에 도표를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자, 이 용, 마귀, 사탄, 옛뱀, 악령들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인데 땅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사역자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큰 음료, 작은 음료, 배교자, 요한계시나 666 뭐 있잖아, 다 나타날 세력들이죠. 이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고 음녀라고 하고 배교자라고 하고 거짓 선지자라고 적시도 다 같은 말인데, 이들을 사용해서 사망 권세를 가지고 쏘는데 독침을 쏜다고. 제가 그림 가운데 보여드린 게 이제 만년필로 된 독침입니다. 근데 그 독침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근데 그 죄의 힘이 율법에 있고 죄의 권능이 율법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준 것은 로마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죄를 깨닫게 기준을 세워준 것인데, 이 죄를 죄되게 정죄하는 게 율법이니까 죄를 가지고 독침을 쏴갖고 죄를 짓는 인생이 다 죽게 돼 있고, 그래서 영적인 사망도 오고 육적인 사망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품이라고 하는 인간의 내면의 감옥과 같은 무적행, 여기에 갇혀 있다가 둘째 사망, 백보자 심판 후에 둘째 사망 지옥으로 다 들어가는데, 그 무지하신 예수님은 아무리 죄의 권능이 독침을 쏘듯이 쏴도 죄가 없어진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와 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고, 영적 사망과 육적 사망 가운데 있는 인생이 바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영적인 구속을 받고 육적인 구속을 받아서 영적으로는 죄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육적으로는 부활을 이루어서 산자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새하늘 새 땅에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보혈의 권세,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도표로 설명을 도와본 거죠. 반면에 이제 하나님의 권세는 다 이제 예수님에게 위임을 얻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에베소 1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권능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너희로 알게 하기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기도하면서 그걸 구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게 부활의 권능이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일생은 모든 권세를 다 위임받았어요. 그래서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나님이 어린 양에게 그 권능을 주셔서 그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권능을 입어서 예수님의 사역은 권능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무슨 권세로 이르느냐 하냐고 이 대상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질문할 때 예수님은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 말씀하셨죠. 그리고 누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권능의 사역입니다. 말씀의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 병을 고치시는 권세, 귀신을 쫓아내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그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권세, 이적과 기적의 권세, 그리고 이제 죽었지만 부활하시는 부활의 권능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받는 권세와 능력, 이건 우리가 세상 국가에게 주신 그런 권세가 아니고 어둠의 영들과 권세와 권세로 싸워야 하는 권세로 받는 권세들인데, 예수님처럼 말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보혈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믿음을 통한 헌신의 능력이 있고 사랑을 통한 헌신의 능력이 이런 권세와 능력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주신 은사를 통한 능력들이 우리에게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권능 시리즈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깊이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수 믿는 순간 자녀가 되어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이제 뭐 삼남 사녀 뭐 이런 자녀를 많이 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그 갓난아이가 막내로 태어나면 그 집 가문의 호적에 등록이 돼서 자녀가 되는 건 분명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언니들처럼 크고 오빠들처럼 커서 18살이 돼야 이제 주민등록도 할 수 있고 국회의원도 나갈 수 있고 40살이 돼야 대통령도 출마할 수 있는 이런 실제의 권세를 받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나이가 돼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녀의 권세는 이제 받아놓은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이 권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야 되고 이제 우리가 아이의 단계에서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로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잠깐 이렇게 간증을 말씀드리는데요. 멀린 캐로러스라고 하는 미국 군목이 이제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이런 책을 쓰셨죠. 거기 47페이지, 48페이지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번은 군목으로서 이제 1963년에 한국에 오셨는데 이 차를 타고 가다가 이 오른쪽 안경이 이제 파편에서 깨졌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눈에 그 안경알이 들어가면서 위험한 상태가 됐는데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기적적으로 치유가 되면서 큰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분이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어떤 여자 전도인이 인도하는 집회에 가서 방언도 받고 영적인 사랑을 느끼면서 새로운 신앙 세계가 열리게 되는 체험을 했어요. 우리가 히브리 6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가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신앙의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가다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게 한 번 비침을 얻는 거예요. 이 가나안 정탐에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분이 바로 그런 하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번 비침을 얻게 되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큰 은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또 느닷없이 심장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심장병을 앓다가 큰 은혜, 주님이 이렇게 함께 대화하면서 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때 오늘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나를 쓰기를 바랄 뿐이다. 이 너무나 유명한 말을 이제 이 책에서 간증하셨어요. 머린 캐도로서 군목이 영적 체험을 하고 한번 비추면서 큰 은혜를 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심장병이 왔지만 기도로 또 성도들의 합심 기도로 이겨나가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의 그런 음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용하기를 원치 않는다. 다만 내가 나를 쓰기를 바랄 뿐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준비하고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보혈의 권세를 주시고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준비되어 있고 기도의 능력과 우리가 믿음의 헌신의 능력, 사랑을 통한 헌신의 능력, 은사의 능력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의 것으로 사용하기를 바라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번에 권능 시리즈를 통해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런 많은 영적인 은혜들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서 그것을 다 사용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 역사가 기적의 방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